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까요? 잘 지내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겠지요. 또한 우리 교회 회계년도로 말하면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날이 오늘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회계년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2019년도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설립 5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올해는 현수막도 안 걸었네. 제가 아무튼 전에 요 근래에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지 현수막도 못 걸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은 날입니다. 해서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렇죠? 그냥 교회 목사가 아니라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설립의 날을 맞아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네. 무엇보다 얼토당토하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로서 현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녹록치가 않거든요. 목사님들, 기존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개척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고, 중소규모의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에도 부흥 발전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는 제목이 천재인 것처럼 이 시대에 부흥 발전하는 교회들은 정말로 특출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고, 저같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저같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군요. 아무튼 간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전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전도는커녕 도리어 지금 교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해마다 교세 통계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통계에 보면은 목회자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교인들의 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걸 모른다면 모를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 문제를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척교회 교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얼마만큼 헌신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996년도 11월 마지막 주였어요. 달력을 찾아보니까 딱 오늘이더라고요. 11월 24일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 첫 설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참 이 11월 24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1996년도에 서울의 한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전사로 청빙을 받아서, 청빙이라기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가서 교육전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날이 11월 마지막 주였었거든요. 달력을 찾아보니까 24일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후부터 저로서는 언제부터인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의 목적을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그 수단을,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혹은 목사로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 설교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참 많이 노력을 해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설립 5주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가 원고에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만큼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저의 설교의 원칙을 오늘만큼은 좀 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변명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본문에다가 끼워 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척교회를, 우리가 이 생명샘 교회, 경주 생명샘 교회를 시작하던 그런 때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너무나도 큰 아픔을 또 겪기도 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척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날이 11월 26일이었고, 우리 임경순 집사님, 임경순 권사님, 제 원고에는 김영우 집사라고 써놓고서 권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니까 김영우 집사란 말을 못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 임경순 집사라고 제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임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우 집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 권사님, 여기 불국동 향토사 책에는 김영우 집사 댁에서 첫 예배 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원고를 보내줬거든요. 그건 참 명예로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거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렇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에도 끄떡없는 이런 번듯한 건물 안에서, 비록 이제 좀 이렇게 습기가 차고 하는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을 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개척 목회를 접고 기존 교회의 부목사로
가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어려움이 임대료예요. 예. 본인 생활비는 둘째치고 임대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보증금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그 집기들조차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혹이라도 새롭게 개척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나서 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떠안게 되면 그나마 집기값이라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참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노회재정부에서 우리 교회 실사를 나왔어요.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월세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장인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대답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진짜.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어디 촌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지붕하고 지붕 사이에다 마당 위에다 천막 쳐놓고 그 밑에서 예배 드릴 생각도 했었어요. 그 촌집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은 과연 현재까지 그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 교육전사 때에도 그렇고 또 전임전도사 때에도 그렇고 부목사 때에도 그렇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제 공부하고 현재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해보잖아요.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미안할 만큼 저는 편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복 덕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다 목사 잘 만난 덕인 줄. 아니 저는 진짜 그랬었어요. 교육전사 때에도 그렇고 막 너무나도 목회 현장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목회 현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는데 저는 미안할 정도인 거예요. 왜? 저는 너무 편하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수지 용인 밑에 경기도 용인 밑에 수지에서 50명을 모았던 그런 동생이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개척 목회를 접고서 부목사로 들어가더라니까요. 그 수지에서 그 돈 많은 동네에서 50명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척 목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뻔히 이렇게 짐작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걸 보면 참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은택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담 삼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꼭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의 오늘, 이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그냥 우연히 마주하게 된 오늘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뭐 이러한 오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던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50명 모았다가 기성교회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랑 이제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서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이 일을 끝내고 이제 들어와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뭐 사고 날 뻔했어? 어디 뭐 넘어졌어?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골목을 쌩 지나가는데 바로 뒤에서 차가 튀어나오면서 부딪힐 뻔했던, 그러나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했었던, 아마 그런 일을 아마 그날도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저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니까. 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43장에서도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은 본문 속에 얹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내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네. 43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의 기본 주제는 뭐냐면 소망이에요. 물론 이사야서에서는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저주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은, 야 이놈아, 네 놈이 그러고서도 편히 뻗고 잘 줄 아느냐 이놈아,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 편히 뻗고 잠을 못 잘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기본 주제는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혼을 낼 때에 그냥 혼내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혼을 내서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혼을 낸 뒤에는 그 아이를 달래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 아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맛이 있는 것을 해주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혼을 내서 우리들을 징계하셔서 우리들에게 채찍을 가하신다 할지라도, 채찍을 가한 이후에는 채찍 맞은 그 자리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찬송가 가사에서도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사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꾸짖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들은 이것이 옳은 길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늘도둑인 상태에서 우리들을 혼내주셔야 우리가 소도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자그마한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셔가지고 내 이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신단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혼이 났으니까 서러워서 애달파서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서 으아 울어제끼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울고 있는 마음을 다독여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가르쳐주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그래?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알았지? 애 막 울면서 자 이거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맛있대. 눈물 흘리면서 맛있대. 애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혼을 내시고 돌봐주시고 감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의 땅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심판을 하기도 하시지만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소망까지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기본 주제는 소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과정을 지나서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앞으로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 잘 살아보자.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감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살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임마누엘과 에베네셀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한 뜻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들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돌봐 주셨구나. 내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돌봐 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기까지 돌봐 주셨네. 야, 하나님 멋이 있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을 돌봐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임마누엘로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에베네셀로 역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 너희들을 도와줄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의 인생길의 걸음걸음마다 그때그때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여기까지, 모레는 또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여정에 여기까지, 모레는 모레의 여정에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운지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21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4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고 난 뒤에 뭐하러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왜 해줍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찍을 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시더라. 설립 기념 감사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답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들이야말로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45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근간이 되어지더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500명이 될 겁니다. 20년 후에 2만 명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2만 명, 3만 명 못지않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허투루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고와 헌신은 결코 아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각자가 심령의 우리들의 내면의 큰 교회로 성장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